성령의 임하심 파트 2 로드만 윌리엄스 파트 1을 잠시 복습하면 성령이 임하심, 성령이 내려오심, 성령이 부어지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이 5가지 표현이 넓게 보면 다 같은 뜻인데 어감이나 그 특징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 비가 갑자기 떨어진다, 비가 쏟아진다, 빗속에 잠기다, 비가 가득하다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하심, coming on.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 내려와서 계속 머무신다는 뜻. 비슷한 표현으로 성령으로 옷 입힌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나중에 식을 수도 있겠고 약해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 내려오셨다가 당장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타기나 수영을 한번 배우면 힘이 빠질 때 천천히 탈 수는 있으나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려오심, falling on. 성령이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말로 떨어지심이라 표현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부어주심, pouring out. 성령을 풍성하게 주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임하심, 내려오심, 부으심, 성령 세례 받음, 성령 충만 받음, 성령 받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다 이퀄 성령 세례 이퀄 성령 충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약간씩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다 이퀄 성령 세례 이퀄 성령의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한 사건을 두고 임하다, 성령 세례 받다, 성령 충만 받다 등으로 달리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세 동사가 본질적으로 모두 같다는 뜻입니다. 또 성령이 내려오심은 부어주심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 10장에 내려오심은 이퀄 성령 세례 받음입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 20세기에 발생한 오순절 운동 이전에 성령 세례라는 말을 시중에 유행시킨 사람은 찰스 피니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성령 임재 경험을 특별히 성령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의 특별한 의미. 성령 받는 것을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에 푹 잠긴다. immerse, envelope입니다. 성령 세례는 종종 물 세례와 같이 짝으로 묶어져 언급됩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는 물에 푹 잠기는 것임을 생각할 때 성령 세례는 문자적으로 성령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생명수, 성령의 강이 나오는데 거기엔 깊이가 각기 다릅니다. 발목까지 오는 물, 무릎까지 차는 물, 허리까지 차는 물, 창이라여 헤엄할 물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인데 그것은 창이라여 헤엄할 물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에스겔이 그 그림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건너는 물이 아니라 물이 사람을 제어하는 경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근거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발목이나 무릎까지가 아니라 전신이 푹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자.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모두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인데, 특별히 처음 경험하는 성령에 푹 잠김을 성령 세례,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물세례를 받듯이 성령의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할 때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성령 충만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이미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면 한국에도 내린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다고 합니다. 내린무는 악령이 임한, 이를테면 악령 세례를 체험한 무당이고, 학습무는 그저 공부해서 무당이 된 자입니다. 사람들은 신통한 내린무를 더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무당은 그저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결혼 잘하는 기복적 운세를 점쳐줍니다. 그런 무당의 도움을 빌리면 잠시는 잘 될지 모르나 뒤끝이 항상 불행이고 영생도 못 얻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은 내린 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학습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내린무, 내린 영은 크리스천의 삶과 사역을 성령이 드라이브해 나가시고 자신은 따라갑니다. 학습무, 학습 영은 크리스천의 삶과 사역을 자아가 드라이브해 나가고 자아로 충만합니다. 에스겔 47장으로 말하자면 창이라여 헤엄칠 물속에 있는 사람과 발목이나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예로 비교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한다면, 즉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맨손이나 삽을 들고 공사를 하는 사람에 비유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거의 없습니다. 5번째,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은 표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12회 나옵니다. 성령 세례가 처음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 후 계속적으로 가득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또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지만 그 후 계속 재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시제가 현재 또는 현재 진행입니다. 헬라어는 현재나 현재 진행이 동일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계속 충전하듯이 자동차의 연료를 계속 가득 채우듯이 한번 충만히 받은 성령 세례를 그 후 계속 충만히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둘 다 같은 것이지만 굳이 구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성령 세례란 성령 속에 푹 잠궈진다는 뜻이고 immersed in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제자들은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이퀄 찬송 충만 이퀄 기도 충만 이퀄 감사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은 한 문장입니다. 본동사는 성령 충만 받으라이고 나머지는 분사인데 그 분사들은 화답하며 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등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 이퀄 찬송 충만 이퀄 감사 충만 이퀄 순종 충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과거에 부흥사들이 가르친 바 성령 충만 이퀄 기도 충만 이퀄 전도 충만 사랑 충만 이퀄 봉사 충만 이퀄 기쁨 충만도 맞는 말입니다. 집사 사도 즉 교회 지도자들을 뽑는 조건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행전 6장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택하여 세우니.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집사,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속 재충만 받았습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바나바, 빌립 등.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적으로 재충만 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면 매 경기마다 매번 잘하는 선수가 있고 어쩌다가 한번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매번 축구 경기마다 골을 넣든지 어시스트를 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가 있고 매번 야구 경기마다 안타나 홈런을 치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기량이 들쭉날쭉한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잘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죽을 씁니다. 프로페셔널이나 인류 선수는 늘 자기 컨디션을 잘 관리합니다. 즉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기타를 치며 찬송을 부르며 또는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병원 신방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컨디션을 자기가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프로페셔널한 인류 사역자입니다. 항상 고른 기량을 나타내 보이고 실력이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모른다. 중생을 극단적 회심이라 가정할 때 간혹 극단적 회심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중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도 비슷하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 충만의 형태나 모양이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꼭 방언이다, 꼭 무슨 은사다 이렇게 단정지어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회심하지 못했다고 말해서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듯이 괜히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고 말해서 굳이 그를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충 알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령 충만의 양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론은 좀 성경적 기반이 약하더라도 실제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론에 대해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론에 대해 좀 무식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사는 할머니 권사님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론에 관한 많은 신학적 충돌이 일어남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지식적으로 논쟁하거나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이 좀 모자라도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아멘.